오늘은 사도행전 5장 뒷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래 전인데요. 손창남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강의를 통해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 선교사였고 그 중국 선교죠. OMF 선교의 한국 대표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섬기던 단체의 리더로서 있다가 그만두는 과정이 좀 어려움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아파하기도 하셨고, 그 책과 이제 강의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신이 그렇게 이제 그 일을 그만두는 과정이 좀 무능하다고 생각이 되기도 했고, 어떤 단체에서 떠나는데 수고했지만 어떤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많이 갈등했었다고 그렇게 책에서 또 그리고 강의 중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손창남 선교사님이 소개한 책이 산비라는 책입니다. 너무 많이 아시죠?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 이 산비라는 책은 아시겠지만 중국 선교사였던 제임스 프레이저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쓴 책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쓴 책인데 이 책에서 산비라는 책에서 제임스 프레이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고 불안한 의심이 나를 공격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며 아무도 사람들이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사역의 초반부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도 몇 사람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으며 내가 중국에서 오래 있으면서 수고했지만 아무런 열매도 없다고 그는 그렇게 아파합니다. 열심히 수고했지만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수고의 결과로 변화가 없다고 생각할 때 절망하게 되고요. 책이나 이제 나중에 고백을 들어보면 우울증까지 겪게 되는데요. 선교사님이지만 변화가 없을 때, 어떤 성장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런 갈등을 느끼는 것은 선교사님들만이 아니겠죠. 우리 모두의 아픔이지 않습니까? 변화가 잘 보이지 않는 그 어려움. 그리고 이렇게 변화가 잘 보이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현실은 오늘 이 5장에서 사도들이 경험하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설교였죠. 사도행전 5장 앞부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고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그 5장 22절부터 16절까지에 보면 교회는 새로운 변화와 또 다른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5장 1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시기하여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5장 뒷부분 전체가 특히 27절부터에 보면 그 공회라는 곳에 제자들을 불러서 세워놓고 그들을 막 어렵게 신문하기도 하고 재판하는 장면이 오늘 5장의 내용입니다. 어디서 본 듯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그 4장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병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다는 이유로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그들을 신문했었습니다. 그것이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후에 막 위협을 받고 나서 감옥에서 풀려나고 다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5장의 현실은 다시 똑같아졌습니다. 4장에서도 갇혔는데 또다시 5장에서도 감옥에 갇혔고 그때도 재판을 받았는데 다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어떤 세상과 현실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아니 그 현실은요 변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더 나빠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앞에 4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만 잡혀갔는데 이번에는 그 5장 18절에 보면 사도들이 잡혀갔다고 했습니다. 더 많은 숫자가 잡혀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만 모여서 제자들을 이렇게 막 신문했는데 이번에는요 21절에 보면 원로들이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장로들까지 다 모여서 일이 매우 커진 것입니다. 제자들을 장로들까지 모여서 그렇게 신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 4장에서는 단지 말로만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고 그렇게 위협했지만 이번에 33절에 보면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40절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막 크게 채찍질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채찍질을 해서 그들을 놓아주게 되죠. 더 나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든 우리의 삶이든 참 현실은 어떻습니까? 변화가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무의미한 반복처럼 느껴지는 그런 현실이기도 하죠. 왜? 변화가 없으니까. 말씀을 붙잡고 살고 기도해보고 믿음으로 살지만, 아니 이것저것 수고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그런 어떤 가정의 모습들이 너무 많고요. 심지어 더 나빠지는 현실이 보이기 때문에 갈등하고 그 변화 없는 것 가운데 답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화가 없는 것은 뭐 크게는 세상이고 또 뭐 교회일 수 있겠지만 작게는 우리 가정의 모습이고, 좀 더 정직하게 보면 여러분과 우리 자신도 참 변화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저부터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요, 이러한 현실 앞에 변화에 대한 아예 소망을 잃어버리면서 아이고 뭐 변화 안 돼, 뭐 교회나 나나 변화 안 돼, 변화를 포기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그래도 좀 변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여러 가지 변화를 만들어 보려는 시도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포기하거나 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벤저민 하디라고 하는 분이 쓴 최고의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잠깐 읽게 됐는데요. 이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오는가라는 책을 쓴 이 벤자민 하디는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떤 분위기였냐?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었고 그의 동생은 마약 중독이었고 자신은 이 게임에 빠져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좋지 않은 가정의 환경 가운데 변화하고 싶었지만 잘 변화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자신도 그렇고 가정의 환경도 그렇고. 근데 그가 이제 그런 가정을 떠나서 2년 동안 배낭여행을 하게 되는데 전혀 새로운 환경에 살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그때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보면 그는 변화를 위해서는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온가? 환경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만남을 새롭게 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고 핵심이라고 이제 그가 강조합니다. 나름 그 고민한 거죠. 저는 변화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변화를 꿈꾸면서 좀 환경을 바꿔보기도 하고 좀 만남을 새롭게 하는, 뭐 우리가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시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나 신앙도 그렇습니다. 머물러 있기보다 시도해야 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환경과 그런 분위기를 바꾸면 변화가 잠시 오는 듯하지만 어느 정도의 내 겉모습과 어떤 행동은 변화될 수 있지만 내 중심과 내 생각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금세 환경만 바뀌면.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고요. 그것이 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겉에 어떤 행동을 내가 좀 바꾼다고 해서 그것을 변화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더군다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부흥은 아니지. 환경이, 새로운 환경이 있으면요, 변화하는 것 같지만 그 새로운 분위기니까 막 내가 여러 가지 열심히 해보지만 환경이 곧 나빠지거나 우리가 환경에 익숙해진다고 하잖아요. 그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변화를 위해서 계속 새로운 사람,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환경을 계속 찾아다니거나 내 환경만을 계속 바꾸려고 하는 거죠. 환경을 핑계대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죠. 앞에서 말했던 그 선교사님 제임스 프레이저가 자신이 중국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좀 그들이 변화되는 듯한데 자신이 선교사님이니까 떠나게 되잖아요. 근데 떠나고 나서는 다시 그냥 원래대로
그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너무 아파하는 그 책의 고백이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니까 그대로 다시 또 돌아가요. 여러 가지 수고를 하지만 잘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이고요, 교회이고 또 세상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언뜻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소중한 어떤 변화들을 만드시고 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데요. 그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주의 사자가 천사가 등장해서 그 밤에 제자들을 감옥에서 꺼내주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급하셔서 그러셨을까요? 예전에 이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내보내, 이번엔 천사가 와서 그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손길과 전혀 새로운 은혜, 변화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이번에는 죽음의 위기에 이르렀을 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제가 오늘 읽지 않았던 그 중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말리엘은 당시에 존경받는 최고의 학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랍비였습니다. 그는 다른 유대 지도자들이 막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혹시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제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그치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동역자, 돕는 자가 생긴 것입니다. 변화이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41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채찍을 맞고 떠나면서 그들이 이렇게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이상합니다. 막 고난받고 채찍 맞는데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 여기 기뻐하다는 그 헬라어 그 성경을 보면요, 이 기뻐하다는 헬라어가 이 문장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교회가 잘 되고 막 사람들이 늘고 하는 기뻐했는데 그것이 초대교회인데 처음으로 이런 기쁨이 등장하는 거죠.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변화. 그들의 삶이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현실은 똑같아 보이고 변화가 없어 보이고 더 상황이 나빠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4장과 5장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절대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절대 같은 감옥이 아닙니다.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도 분명해지고요, 막 천사를 주셔서 이 가말리엘 같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동역자도 주셨고, 제자들의 그 기쁨이 고난 받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인격이 성숙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여주시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현실 속에서도 주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의 변화를 이루고 계신다는 거죠. 전혀 변화가 없어 보이는 그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변화를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이 약속은요, 사도행전 5장만이 아니라 여기에 주님의 모습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계속 변화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죠.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내가 그 변화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코비드 때 제가 유튜브에 있는 재미있는 게임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그 게임은 두 그림을 보여주고 서로 틀린 것을 찾아내는, 주어진 시간 안에 찾아내는 게임이었습니다.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보게 됐는데 보니까 아재들 게임인 것 같더라고요. 뭐 젊으신 분들은 안 하고. 처음에는 두 그림이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딱 보니까 전혀 다른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뭐 혹은 한 개나 두 개나 찾으면 더 이상 찾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왜 끝까지 5개까지 찾으려고 노력했겠습니까?
제가 왜 5개까지 찾으려고 했겠습니까? 문제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5개가 틀리다고. 아니, 문제에 만든 사람이 5개가 틀린 것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저의 눈에는 안 보여요, 5개가. 그런데 5개가 있나 보다라고 그것을 믿고, 믿음이라고 할까요? 그 출제한 사람을 신뢰하고 잘 보이지 않지만 계속 찾는 것이죠. 뭐가 틀리지, 뭐가 틀리지. 이게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비슷해서. 그래서 막 나중엔 짜증도 났는데, 그런데 찾으니까 다른 부분이 보여요. 너무 좀 비슷해서 이런 것까지 틀리다고 말해야 되나 정도의 문제들이지만 다른 것이 있다는 거. 왜? 그렇게 있다고 말했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언뜻 변화가 없어 보이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그 변화 있을 거야. 내가 그 변화를 이룰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변화를 다시 소망하게 되고요. 비록 내 눈에는 당장 안 보이지만,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붙잡고 그렇게 걸어갈 때 변화가 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께서 변화를 이루시는 그 변화를 실제로 깨닫게 되는 거죠. 변화가 없는 현실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변화를 이루고 계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저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 앞에 바르게 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변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면 우리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해야 할 순종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 순종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4장에서 제자들을 감옥에서 놓아줬을 때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면 안 되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들은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감옥에 갇힌 게 오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다시 그 감옥에서 풀어졌을 때,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했지만 21절에 보면 그들이 새벽부터 나가서 성전에서 똑같이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 일 때문에 감옥에 gat혔는데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똑같은 일을 다시 새벽부터 반복한 것입니다. 반항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풀려났는데 똑같이 새벽부터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읽었던 42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풀려나고 나서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동사가 중요합니다.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 감옥에 갇히는 결과가 계속 또 오는데, 변하지 않는데 그 반복된 일을 계속 멈추지 않으니라. 계속 반복하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제자들의 모습이죠. 이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이 변화가 되지 않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해 가는 것, 충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충성이 어떤 무조건 나는 내가 이 일을 하겠어라는 맹목적인 열심이거나 나는 원래 이런 거 하는 사람이야 하고 어떤 성격적인 고집 때문에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저 다릅니다. 사실 그런 것은요, 성경적인 충성은 아니죠. 그냥 나는 무조건적으로 할 거라든지 아니면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내 고집으로 이 일을 끝까지 하겠어. 그것은 충성이 아니죠. 성경 충성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에 보면 그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도들은요,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자기들도 일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바로 이 30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높이셨기 때문에 순종한다. 또 32절에 가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증인으로 주셨기 때문에 자기들도 증인들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의 특징을 아시겠습니까? 자기들이 증인이에요.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전도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직접 증인이 되신다는 게 32절의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직접 일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자기들도 끝까지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는 충성이라고 할까요? 믿음으로 하는 충성. 내가 주님을 위해서, 혹은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혹은 남편과 아내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보는, 변화를 시도하는 그런 충성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가정을 내가 변화시키는 거죠. 내가 부흥시킨 것이죠.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성령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증인 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변화를 이루시는 그것을 내가 분명하게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다시 내가 감옥에 간다,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해도 그 일을 끝까지 멈추지 않고 하는 것이 정말로 진정한 충성이죠. 무엇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 이야기하는 도전입니까? 순종입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무의미해 보이는 작은 일일지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 반복하는 것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순종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제가 정말 믿고 있다면, 비록 그 일이 무의미해 보이고 결과가 아무것도 없지만 끝까지 멈추지 않고, 다시 그치지 않고, 다시 끝까지 그 일을 하는 것, 믿음으로 하는 충성.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충성된 사람. 하나님은 변화를 말하는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요,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든지, 변화를 위해서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물론 필요하겠죠. 이렇게 하면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로 기다리면서, 피 흘린다는 표현을 쓸까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다시 씨 뿌리는 그 일, 똑같은 작은 일을 계속 멈추지 않는 그런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조금 바보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변화가 없으면 그만둬야지.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반복된 충성 속에 하나님은 오늘까지 사람들과 교회를 변화시켜 오셨죠. 언제나 우리의 기다림의 피눈물과 인내의 그 쓴 것 속에 변화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몇 번의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가는 것, 무의미한 것처럼, 여러분 하루에 내가 성경 한 번 읽고 큐티하는 것처럼 별로 대단한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충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변화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 제임스 프레이저도 그렇지만 저도 변화에 대해서 참 많이 속는 것 같습니다. 변화가 없다고 너무 좌절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일단 사람들의 겉에 보이는 변화를 보면서 쉽게 좀 우리 열매가 있다고 교만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갈수록 깨닫는 것은, 제가 할 일은 변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늘 이야기 드리지만 다시 물 주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그 사랑이라고 하는 씨를 심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변화를 만드는 건 아니죠. 그런데 정직하게 그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죠. 무의미해 보이는 반복을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하나님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도할 때, 다시 또 말씀 붙잡을 때, 너무나 바쁜 하루지만 다시 그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주님을 소망할 때, 작은 충성 가운데 주님은 오늘까지 그 변화를 이루신 것을 깨닫고,
그 변화가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참 좋지 않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어려운 가운데도 이거 천사가 와서 그렇게 하시나. 아픔 속에서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돕는 손길들, 동역자들도 주셨습니다. 절대 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절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떠나서 제가 변화되는데요. 이게 제가 변화되는 것이 좀 보이십니까? 여전히 성격도 급하고 성격도 별로 좋지 못해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오 목사님은 안 변한 것 같아라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자세히 보면 숨은 그림 찾기처럼 믿음으로 보시면, 사랑의 눈으로 보시면 제가 변한 게 보이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물론 제 머리도 좀 변하고 제 뱃살도 자꾸 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하는데 그런 변화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처럼 고난받는 것을 조금이나마 더 기뻐할 수 있게 변화되게 하시고요. 고난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고, 물론 아직 싫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기도 하시고, 제가 앞으로 얻을 결과가 없지만 오늘 내가 무엇을 심어야 하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수고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인내를 조금 더 주시는, 그러니까 아주 조금 더 주시는 그런 변화도 경험하게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보여요. 제 안에 숨은 그림 찾기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변화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계시죠. 단지 내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믿음으로 주께서 이루실 것을, 주께서 증인 되실 믿기에 우리도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전도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리라.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령께서 이루시니까. 그 믿음으로 충성을 멈추지 않을 때, 여러분, 주님은요 이미 변화를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런 부흥이라고 하죠. 그 변화와 성숙을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부흥이 우리 안에 있죠. 어려움도 막 이겨가게 하시고. 제임스 프레이저가 너무나 변화가 없어서 갈등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는데요. 박넝쿨은 하루아침에 자랄 수 있지만 크고 멋진 오크트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크트리는 작게는 10년, 어떤 것은 300년도 계속 자라야 한다고 하죠. 그것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박넝쿨이 아니고 자기가 섬기는 사람도 오크트리라는 것, 여러분도 다 우리 박넝쿨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자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귀한 사람들이,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숙한 공동체나 그리스도인은 하루나 한 달이나 1년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인내와 기다림이 믿음의 변화의 핵심이다. 기다림이 없다면 변화는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소망해 가면서 주시는 그 작은 변화들을 기뻐하면서 끝까지 그 충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할 일은 염려와 성급함을 내보내고, 변화하지 않는다고 성급해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고 계속되어야 할 그 일을,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고 계속될 그 일을 끝까지 다시 행하는 것이다. 끝까지 다시 행하는, 그리고 주님과 내가 함께하는 것이다. 충성이죠. 여러분, 이 변화되지 않은 것 때문에 갈등한 리더들이 경험하는 변화는요, 결국 내가 변하는 거죠. 내 인격이 변하는, 인내가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기다릴 수 있는 성숙함이,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변화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변화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변화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죠. 변화와 부흥이 잘 보이지 않는 우리의 그
냉혹한 현실 가운데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속지 말고, 내가 만드는 겉모습의 그런 변화에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 삶을 허비하지 말고, 그것으로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다시 기도하고, 오직 믿음으로 다시 말씀을 심고, 오직 믿음으로 다시 전하고, 오직 믿음으로 나는 빠지고요,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자녀들과 가족들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끝까지 그 한 영혼의 변화를 놓고 주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참 주님이 주시는 그 부흥을 계속 변화를 경험해 가시고 또 변화되어 가는 그러한 우리 한 분 한 분들, 또 귀한 가정들,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